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일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주영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싫어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학 오답 노트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은 자기가 틀린 문제들만 골라서 이제 공책에다가 문제를 쓰고 그 밑에다 해답지를 베껴서 적어내는 숙제가 오답 노트예요. 이제 뭐 베끼기만 하면 되니까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그런데 이게 한두 문제 틀리면 괜찮은데 많이 틀린 친구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문제, 20문제 이렇게 틀려버리면은 그 몇 시간 동안 베껴야 되는 거라서 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머리보다 손이 더 고생하는 숙제가 수학 오답 노트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좋은 머리를 주셔가지고 한두 문제만 이제 하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밤을 새야 되니까 이게 고역인 거죠.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못 봤다라는 사실보다 밤을 새서 이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더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수학 오답 노트는 골칫거리였는데 이 오답 노트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을 볼 때마다 같은 문제를 또 틀리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할 때도 이 오답 노트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오답 노트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딜 가든지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냐? 저는 저 스스로 제가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배우면은 저는 잘 안 잊어버리고 바로바로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원 사모님과 제가 연애를 할 때도 사모님이 오빠는 왜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바로 제 행동을 바꿉니다. 사실 저희 처남이 우리 성산 청년이 제가 이제 김영원 사모님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됐나 봐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김영원 사모님이 화순이라는 이름 모르는 작은 도시까지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모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 같은 시대에 부인이 하지 말라는 짓을 절대 안 하는 그런 남편이 1등 신랑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연애를 할 때도 오답 노트를 잘 활용했더니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헬스장을 다니는데 관장님이랑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관장님께서 저에게 운동을 알려주시는데 관장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운동 방법을 바꾸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몸으로 익힌 거는 습관이 들면은 잘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자세를 바꾸고 또 뭐 식단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꾸니까 관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관장님이 직원들을 다 데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장님과 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결혼식 때도 직원들도 다 데리고 오고 회원들, 제가 모르는 회원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축의금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이게 정말 기쁜 일이었는데 이것도 다 제가 학습 효과가 뛰어나서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말이 있는데 제 선임 중 한 명이 너는 참 가르칠 맛이 나서 좋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보다 3살 어린 선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들한테까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바로바로 행동을 바꾸고 가르쳐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제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러한 삶의 태도가 될 때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했냐?
이게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독립운동과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셨다라는 말도 있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이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 도착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늘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면 저들이 가다가 쓰러져서 죽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저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가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니 주님, 지금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다시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얼마나 있느냐?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빵에 축사를 하시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가 넘게 남아지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번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필요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7광주리만큼이나 남을 정도로 차고도 넘치는 기적이시구나.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뭡니까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그 오병이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칠병이어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기록된 그 본문을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사용된 어휘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구조가 비슷하고 말씀의 배경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감동이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동이나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더 적은 음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기 때문에 어쩌면 오병이어가 조금 더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거기서 거긴데 왜 둘 다 기록했을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비슷한데 굳이 2번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두고 오병이어 기적의 복사본이다. 그냥 중복해서 기록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사본을 중복으로 해서 기록했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읽었는데 그때 떠오른 말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기적이나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큰 무리가 있어. 새 번역 성경에는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칠병이어 본문은 큰 무리가 있다 앞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또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 지금 오병이어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무기력하고 똑같이 당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기억한다면은 주님께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도 먹을 것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그때 그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셔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바다가 돌로 갈라지는 홍해가 돌로 갈라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헤매다가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는 그곳에 있는 샘의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쓴 물을 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마라에 쓴 물을 마시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3, 4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 4일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두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3,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세요?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처음에 만나를 보내주시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그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 사막에서 어떻게 먹을 게 하늘에서 떨어지지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 반찬이 없다고 지금 반찬 투정을 하는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기적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똑같이 넘어지는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왜 너는 아직도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네 인생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왜 불신하고 왜 의심하고 왜 넘어지느냐? 왜 나를 경험하고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미래를 걱정하고 너의 앞날을 염려하고 왜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을 꾸지 못하느냐? 제가 지난 30년간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제 앞으로의 그 목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는 그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축복했고 앞으로도 축복할 것이니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삶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걱정이 앞서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불신의 영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문제를 의식했던 나의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계속해서 그런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 아들과 제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임신을 안 했어요. 김영원 사모님께서. 근데 태명을 정했어요, 미리. 이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으려고 아직 고민 중인데 태명은 정해놨습니다. 뭐냐면은 드림이야 으뜸이에요. 제 이름이 주영 헌인데 헌이 드릴 헌이라서 드림이고 원에서 원이 으뜸 원이라서 으뜸이. 그래서 드림이와 으뜸이가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아직 존재하진 않아요. 얼마나 소중하냐? 제 머리카락을 포기할 만큼 소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미용사가 저한테 갑자기 머리숱이 조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탈모는 한 대 걸러서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저도 대머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때부터 탈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머리는 주셨는데 머리카락은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관리를 시작했는데 탈모약을 처방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당부사항이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2달에서 6개월 전에는 이 약을 끊어야 된다.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끊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탈모약을 끊고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과 우리 아이의 건강을 바꾼 거죠. 벌써 이마가 넓어진 기분이에요, 사실은. 예. 그만큼 제가 저희 아이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고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결혼을 앞서서 혼수를 할 때 보통 가장 남자들이 하고 싶은 게 TV지 않습니까? 큰 TV. 근데 저희는 애초에 TV를 사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대신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사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그 공간에 전자파는 없어도 되지만 맑은 공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기청정기를 사기로 한 거죠.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울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신학적인 말씀이구나, 그냥 말씀 한 구절일 뿐이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입양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였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이제야 조금씩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가장 소중한 내 새끼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건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으면 그렇게 했을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아무런 눈물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인데, 죄로 가득한 나인데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심판받기를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그때 2000년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구나.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 삶에 엄습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낮이나 밤이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되고 기한이 차면은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이 풀어지고 건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성취될 것이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삶의 단 한순간에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기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사랑을,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로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는 주영원 전도사 저입니다. 네.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모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종교개혁지 성지 순례를 가셨습니다. 모두 한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또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봉사는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른 광고도 주보에 있으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면 찬송